지난 한 주간 태풍의 불안함과 또 여러분 삶의 고단함 속에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근까지 이르러.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오해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심한 듯이 예수님께 6절에서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작심한 듯이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아마 종말의 때로, 마지막 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되면 제자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모든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들이닥칠 것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열망하던 그날,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다 쓸어버리고 완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으로 그 제자들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통해서 여전히 이방인과 죄인들이 멸망하는 때를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기다리고 그 유대교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작심하듯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매몰차게 이렇게 7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작심하듯이 질문한 내용에 좀 야속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제자들의 관심을 차단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너희는 그날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 제자들은 지금 그날에 대해서 신경 써서 예수님께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그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그날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 그날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때와 기한을 알아서 하실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엄한데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실존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희들 삶에 집중해.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요?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끝났구나. 무산된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떡하니 부활하고
무려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으셨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임박한 종말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지금 현재 실존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 종말을 맞이하라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7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미혹하는 모든 이야기와 그들의 배척하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고난이니 너희는 어디에 집중해라? 너희 실존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아시죠? 사자성어 동상이몽. 이 동상이몽이 무슨 말이에요? 침상에 같이 누웠는데 꿈은 서로 다르게 꾼다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었는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들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높은 건물을 짓는 거에 목표를 두고 막 달려가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 것에 무조건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어떤 교회는 임박한 종말을 두고서 막 달려가고, 이런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렇게 동상이몽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도 여전히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서운함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40일 동안 자신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단칼에 잘라버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운함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오늘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갈 때 진정으로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적인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아주 작은 생각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지상 최대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8절의 본문입니다.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학생 때 수련회 가면은 밥 먹기 위해서 암송 구절을 암송하잖아요.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1장 8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가장 메인스트림, 가장 본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저를 쳐다보시고,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을 쳐다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제 말씀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오늘 8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다른 거 말고 오직 너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 8장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면 그 변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을 통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1장 8절에 초반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권능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사시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적인 예로 성령 임재 전후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그들이 받기 전과 받은 후가 그들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이 성령이 받기 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들은 늘 소극적이었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뭘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두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뭘까, 그러면? 원어, 이 권능의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디나미스. 이럴 때 뭐 우리 유식하게 헬라어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권능이 뭐라고요? 디나미스. 다른 사람이 혹시 물어보면 너 권능이 헬라어로 뭔지 알아? 디나미스라는 거야. 한번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디나미스.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권능인데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세요? 다이나마이트. 광산을 터뜨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요만한 걸로 광산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광석을 캐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폭발력의 상징이 다이나마이트인데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뭘까요? 디나미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디나미스가 오는데 굉장한 폭발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답이 작아요. 아직 좀 부족하십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을 사모하실 때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목사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만 전합니다. 자, 이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입니다. 그 예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뻔히 모든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부인했던 아주 쫄보 중에 쫄보입니다. 그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펼칩니다. 이 베드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이 됐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에게 권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권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설에 의하면 다른 사도들도 그런 권능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비참한 순교를 당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 앞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그들은 펼쳤던 것입니다. 이런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극심한 흑백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주 백인들이 흑인을 너무나 차별했어요. 그 영화나 역사를 보면 비참할 정도로 흑인들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때 저 킹 목사님께서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폭력으로 끝까지 투쟁하고 저항했던 그 목사님이 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죠. 근데 이분이 암살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암살 당할 때까지 수많은 암살 예고가 있었어요. 특히 미국의 그 국면수구 KKK단이라고 아시죠? 그 영화도 보셨죠? 그런 집단이거나 백인들이 이 킹 목사님을 암살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킹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암살 예고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그렇듯 나 역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나라고 왜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 킹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을 통해 권능이 임했기에 이 킹 목사님이 그렇게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성령의 사람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해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왜? 그 안에 주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의 의지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신이신 성령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주의 신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자,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이 어구는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는 땅 끝이 어딜까? 땅 끝까지가 어딜까? 어떤 사람들은 땅 끝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 끝이 저 이슬람 핵심부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땅 끝까지가 어딜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며 또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땅 끝이 어딜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어를 찾아봤겠죠.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이 땅 끝이라는 건 어디? 그러니까 게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게라고 하는 단어,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월드라고 하는 거예요. 월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이 세상이라는 걸 알겠어. 그러면 끝은 어디일까? 끝.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더 찾아보니까 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뭔가 있을 때 우리 맨 끝을 말할 때 극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극단의 의미 에스카토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 또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작고 가치 없는 곳 이렇게. 저는 굉장히 충격받고 은혜 받았어요. 가장 작고 가치 없는 곳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땅끝이 어디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치가 없는 곳, 그곳으로 권능을 입고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권능을 지닌 증인은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이들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증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의식을 환기시켜 주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제자들과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세요? 승천을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올려져 가시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올려져 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는 게 있어요. 뭐가 가려요? 구름이 가려요. 예수님 스스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가려요. 시야에서 멀어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그들을 가려요. 올라가시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눈이 빠지도록 그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혹시 풍선 수소 담겨 있는 풍선 막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아이들 끝까지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사라졌는데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웠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주의 천사들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책망하듯이 10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들이 볼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볼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땅끝을 봐야 되는데 어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너희는 땅끝이 아니라 하늘만 보고 있느냐는 이런 책망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때가 되면 아버지의 고난에 따라서 때가 되면 올라가신 대로 너희들에게 내려오심을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대신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고 지난주 말씀 주셨죠. 성령이 예수님을 대체한 존재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실존을 이제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디나미스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늘만 바라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하늘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신비적인 것만 쫓지 마십시오. 종말론적인 것만 쫓지 마시고 화려하고 높은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땅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더 하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높은 건물만 짓나봐요. 하늘만 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인 교회와 예수의 증인은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힘없고 약한 이들을 향해서 주의 권능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늘이십니까? 땅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인지 땅끝인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의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